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이에요.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많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죠. 여러 번 들여보셨던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자, 벌써 오늘이 2020년에 마지막 주일이 되었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시간이 빨리 가는 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따위 별로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흐르나 이랬던 것 같은데 벌써 2020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정말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았지요. 나라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요? 학교 생활이나 또 직장 생활도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겠죠.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렇게 청년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잘 지켜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제가 신문에 난 걸 하나 여러분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2013년도 연말에 있었던 그런 실화입니다. 밤 10시쯤에 부평에 있는 철도 경찰 센터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한 노숙자가 들어와서 내가 19억 원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행색이 하도 허스름한 노숙자니까 그 노숙자가 19억 원을 지갑에 넣고 다녔다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런 주장도 믿을 수 없었고, 또 그렇게 많은 돈을 지갑 안에 넣고 다녔다 이런 걸 다 믿을 수 없었던 그런 경찰은 노숙자를 계속 추궁합니다. 그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추궁하지요. 하지만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 그 노숙자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서 경찰은 은행의 협조를 받아서 당장 그 1억 원짜리 수표 19장을 모두 지급 정지하였다고 합니다. 이어진 노숙자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19억 원을 분실했다는 노숙자는 바로 과거에 신문에 보도된 바 있었던 50억 원 재벌 노숙자였던 것입니다. 충남 논산 출신의 이 노숙자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토지 배상금을 엄청 많이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50억 정도를 은행에 넣어둔 채 그 이자만으로 한 달에 한 1,000여만 원을 부럽지요. 받으면서 노숙을 해온 재벌, 속칭 그 재벌 노숙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집도 없었어요. 젊은 시절 때부터 이미 부모한테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을 물려받아서 한때 사업을 막 크게 하기도 했는데 하는 사업마다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변한 직업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2010년도 초부터는 노숙을 하기 시작해서 인천, 서울, 천안 이런 등등을 전전하였는데, 이 사람이 노숙하고 있는 이유는 호텔이나 모텔 가서 자는 것보다 이렇게 노숙을 하니까 호텔이나 이런 데 자면 막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노숙을 하니까 참 자유롭고 행복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노숙자 생활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달란트 비유입니다. 유명한 비유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의 무게예요. 무게 단위란 말이에요. 응? 은도 달란트로 세기도 하고, 아무튼 이 달란트 무게의 단위인데, 또 무게의 단위도 되는 동시에 유대의 화폐의 단위가 되기도 합니다. 먼 길을 떠나는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떠났어요. 1달란트는 얼마냐면 약 6천 데나리온이 된다 그래요. 근데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일꾼의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인 거예요. 오늘날로 바꿔서 환산해 보면은요, 오늘날 뭐 하루 일당이 얼마나 비싸요. 근데 우리가 10만 원만 잡아도 1달란트는 6억 원이 되는 거예요. 6억 원.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적게 받은 돈은 아닌 거예요. 넉넉히 주고서 주인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후에 돌아왔어요. 오랜 후에 돌아와서 그것을 계산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열심히 일을 해갖고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 앞에 탁 내놓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그것을 땅속에 묻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그때 그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을 책망하시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를 말할까요? 그럼 바로, 네, 여기 예배 중입니다. 나가주세요. 거기다 놓고 나가세요. 네. 그래서
이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딜 가리킬까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내어 쫓으라 했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고 그 종들은 우리 이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또 달란트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뭐 재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의사라든지 그러니까 뭐죠? 은사라든지 직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 하는 그 얘기는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계산했다 하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그 행위와 삶에 대한 심판, 그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우리 25장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뭐가 그 소유를 맡김과 같으냐면은 성경은 문맥을 타고 쭉 읽어 나가야 되는데 그 25장 1절에 보면 지금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유를 맡기는 것이 뭐와 같으냐면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바로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운영되냐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그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천국이.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잘 살펴보면 천국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천국은요, 이 천국 이야기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 원금이 모두 주인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재능이라든지 뭐 건강이지 모든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다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각각 그 재능대로 은사대로 받은 거예요. 받은 그 내용은 다 다르죠. 그렇지만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아무 재능이 없어,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공평하고 똑같게 주지, 왜 누구는 많이 누구는 조금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하나님은 주셨을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다 주셨어요. 주시는 것에 차등을 두셨다 하는 말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나는 좀 부잣집에서 좀 태어나게 하시지 막 이렇게.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대로 우리를 평가하고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산하실 때도 너 얼마나 많이 남겼어? 너 남긴 게 얼마야?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남겼나 안 남겼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비교하시지도 않아요. 누구는 많이 남겼는데 넌 왜 이렇게 조금 남겼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평가하는 상대평가는 하나님의 평가 방식이 아니죠. 또한 우리가 다 똑같이 받았다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얘도 쟤도 다 똑같아. 그러면 참 재미없겠죠.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마치 로봇 같을 거예요. 서로 다르니까 우리 인생이 아주 버라이어티하고 다이나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다르게 받았지만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로 채워주기도 하고 또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윤이 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잘못 투자해봐요. 투자 원금 다 날려요.
또 투자금뿐만 아니라 대출 받아서 뭔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는데 집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은요, 은사는요, 사용하면 반드시 배가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요, 사업이나 장사를 해서요, 배가 남는 장사를 하면 완전 대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소가 대박, 배예요. 얼마큼 남겨주세요? 30배, 60배, 100배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지혜나 공부에 필요한 모든 능력, 기타 다른 모든 재능들 잘 쓰면 쓸수록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묻어두면 책망받는 것이죠. 자,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했다라고 했습니다. 17절에도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그같이 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 계산해 봤지만 각각 장사하기에 충분한 그런 금액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장사하기 충분한 돈도 주어졌고 시간도 주어졌고 환경도 주어졌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두었단 말이죠. 그러니 다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계산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 왜 1달란트 받은 자는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왜 그렇게 했을까, 바보처럼? 아마 다른 사람보다, 옆 사람을 보니까 쟤는 5달란트, 얘는 2달란트, 난 1달란트. 내가 적게 받은 게 너무 불만스럽고 화가 나서 묻어두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또 나는 이거 갖고 장사해서 이윤을 남길 자신이 없어. 내 능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묻어놨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 24, 2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그런 분으로 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결정적인 잘못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 하나님을 정확히 몰랐다는 것. 그분을 두렵고 까다롭고 불의한 분으로 오해한 것. 그것이 그가 어둠 가운데로 쫓겨나게 된 원인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아는 것, 젊은 시절부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년에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좀 공부하고 알아보고 배워봅시다.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만지고 체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주신 것을 결산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저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결산하세요. 어떻게 이윤을 남겼는지,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얼마를 남겼든지 그걸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계산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 남긴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상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더 많이 남겼다고 더 많이 칭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칭찬을 받아요. 완전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게으른 자의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빼앗았다면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 이 사람은 10달란트 있고 여긴 4달란트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 주는 게 사람의 생각이죠.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우리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받은 자가, 있는 자가 더 풍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기서 뭐가 있고 뭐가 없는 걸까요? 원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금은 다 똑같이 받았고 남긴 것,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있는 것, 그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받을 상과 벌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받은 것 가지고 충성하면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긴 것 가지고 충성하면 칭찬과 위로와 상을 받아요. 작은 것 가지고 충성하면 많은 것 주십니다. 아주 풍족해질 수 있어요. 어렵지만 우리가 감당만 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것에 관하여 내가 불만족해하고 주신 것에 관하여 과소평가하고 장사하지 아니하여서 남긴 것이 없는 자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있는 그것마저도 빼앗겨요. 있는 그것마저도.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습니다. 그는 주인을 오해한 사람입니다. 그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배씩 남길 수 있었죠? 그들이 장사를 했어요. 우리 장사했다는 표현에 우리는 좀 유의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욱 그래요. 저도 예전에 돈가스 집을 한 7년 정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장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대충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부모님이 장사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아주 죽기 살기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장사입니다.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7년간. 하루 종일 내 개인이 쓸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어요. 아침에 문 닫는 밤 10시까지. 말이 좋아 사장이지요. 맨날 하는 게 뭐냐면 화장실 청소. 또 알바가 안 나오는 날에는 홀 서빙을 하냐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또 주방 아주머니들이 안 나오면은요 주방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어떤 때 막 주방 아줌마가 공석이어서 뭐 2달, 석 달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엔 정말 죽을 맛이죠. 예. 여러분, 장사에 10대 8의 법칙이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뭐냐면 10명이 장사하잖아요. 그러면 8명은 망한다는 거예요. 8명이. 그러면 2명이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요? 그죠? 근데 이 2명 중에서도요, 1명은 그냥 근근히 자기 식구 먹고 사는 정도의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1명이 좀 벌었네, 이런 사람은 이 1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를 장사해서 남겼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이렇게 설렁설렁 잘 때 자고 쉴 때 쉬면서 그렇게 해서는 남길 수 없다는 것을 복음서 저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기지 않고 묻어두었다가는 큰 책망을 받게 되는데,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나의 건강과 지혜와 열정과 시간과 모든 걸 다 쏟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남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장사를 했을지 우리 모두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10명보다
더 자지 않고 더 쉬지 않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보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해서는 세상에 나가서 경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청년들은 특히 잘 명심해야 돼요. 기도하고, 왜냐하면 열심히 해도 망하는 수가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고 또 그것으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될 그럴 우리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 한해 나는 내가 받은 달란트를 선용하지 않고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참 부모님한테 또 하나님한테 물려받은 재능이 참 많은데 그냥 묻어두고 그날이 그날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캐내어 장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선용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계산할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일이든지 영적인 일이든지 내게 있는 것을 잘 선용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최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요구하세요. 때문에 주님은 너 몇 달란트 받았느냐? 라고 묻기보다는 어떻게 장사했어? 얼마나 남겼어? 하는 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기회의 문, 축복의 문은 여러분들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부지런히 장사여서 장사한 것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문 밖에서 일생 동안 문을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문지기가 서 있는 문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문 안에 들어가려고 일생 동안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문지기를 피해서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애를 쓰고 또 쓰고 또 쓰고도 하다가 끝내 그 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채 문 밖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그 문지기에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나를 그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토록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문지기는 정색을 하면서 얘기해요. 아닙니다. 이 문은 당신을 위한 문입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다시 또 물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문을 막아 서는 것입니까? 그러자 문지기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들어가려고 하면 당신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문을 난 열어드리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이 문을 열어달라고 나한테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문 밖에서 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한 번도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그냥 그 문 앞에서 그렇게 죽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기회의 문이 열려 있어요. 축복의 문도 있는데 한 번도 열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주저하다가 성공의 때를 놓치고 축복의 때를 상실하고 삶을 소모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에 대한 말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아이 정말 기도해야지라고 말은 많이 하면서 기도 한번 진실하게 또 간절하게 해보지 못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위대함과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성경 한 번 읽어보지 못하고 한 해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한 해를 그냥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늘 요행을 바라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면 할수록 더 재밌어지고 더 많은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으세요? 열심히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으세요? 기도를 자꾸 해야죠. 그죠? 데이트를 잘해보고 싶은 사람은 데이트 자꾸 해야지 늘겠죠.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들을 잘 사용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재벌 노숙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노숙자를 보고 아무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저앉아만 있다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는 것, 그것은 단지 게으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다, 무익한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이라는 연호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하여 우리 개인의 삶을 이제 계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산 결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 더 많은 것을 맡아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젊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지 짐작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몸부림치며 매달릴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족하게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만만히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이 땅이 밝고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순식간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한 해는 주님 후회 없는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 안에 건강한 열정과 지혜와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